뒤돌아볼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뒤돌아봤을 때 잘못한 걸 알면 돌아설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때때로 눈치 보고 상황 때문에, 환경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핑계대지 않고 죄에 대해서 인정할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잘못을 인정하는 사람은 용서받을 수 있지만 잘못을 용서받을 수 있는 자격이 바로 자기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는 것임을 모르는 이들은 안타깝지만 용서받을 수 없음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고, 나의 태도 그리고 나라에 대한 태도 그리고 우리에 대한 태도를 분명히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요나서 말씀 같이 봅니다. 요나서는 4장으로 되어 있고요. 우리 이제 조금씩 말라기를 향해 가고 있는데, 요나서 말씀, 요나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 한번 볼까요? 1287페이지 전위에 있습니다. 1287 전위에 요나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아멘. 요나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역시 여로보암 2세 때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의 풍요로운 때이기도 했지만 사실은 이스라엘이 뭐 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주변 국가가 나를 공격해도 나도 힘이 있고 가오가 있는데 라고 좀 버틸 힘이 있었던 때, 그러니까 외부의 적에 대해서도 당당하게 말할 수 있을 만큼 뚜렷하게 자신감이 있던 때에 요나가 등장을 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자면 내가 힘이 너무 없어서 너무 불안해하고 있는데 그때 외부에서 또 나를 공격해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신감도 없고.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 내 안에 나 정도는 내가 지킬 수 있어 라고 말할 수 있는데, 주변 국가들이 나에 대해서 혹은 잘못된 일을 했을 때 그것 때문에 분노할 수 있는 건 당연한 거죠. 요나는 그러한 때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다른 선지자하고는 조금 다르죠. 아모스와 호세아는 내적인 분쟁이나 내적인 아픔에 대해서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타락한 거에 대해서 비판하는 이야기였다면, 사실은 요나서는 내적인 어떤 불편함이나 내적인 골마 있는 곰팡이 같은 종교적인, 정치적인 그리고 경제적인 타락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 악이 도사리고 있는데 그 악에 대해서 하나님은 처단하지 않고 저 악을 그냥 놔둔 이유가 뭘까라는 질문을 던지며 그 악이 제거되기를 원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쓴 것이 바로 요나서 이야기가 됩니다. 직접적으로 본인들에게 위협이 된 건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에 악한 자를 보았을 때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가라는 질문인 거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는 얻게 되는데요. 요나서 오늘 1장부터 4장까지이기 때문에 짧게 한번 쭉 보죠. 굉장히 재미난 이야기를 적혀 있어서 누구나 많이 알고 있는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또 기독교인들은 너무 잘 알고 있어서 그 깊이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요나서 1장은 아수르라는 나라의 등장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요나가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게 됩니다. 그 명령은 니느웨가 악을 행하고 있다는 걸 알고 계셨다는 거죠. 하나님도 알고 요나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은 회개를 요청하라라고 말씀하셨고, 요나는 니느웨에 악이 있기 때문에 그 악에 대해서 심판이 있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던 거죠. 그러자 요나는 본인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니느웨가 회개하면 안 된다는 생각에
두려움을 가지고 그리고 불편함을 가지고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니네 사람들이 계속 죄를 짓다가 멸망하는 것이 요나의 생각이었기 때문이죠. 저렇게 악을 행해놓고 저 사람이 사과한다고 용서해줘? 그건 아니지 라는 생각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요나는 니느웨로 가는 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여호와의 얼굴을 피해 도망가려고 계획을 합니다. 근데 때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순조롭게 만났고 뱃삭을 내고 정식으로 배에 오르게 되죠. 근데 그때 큰 바람이 불어와 그 바다 가운데 폭풍이 일어나서 배가 깨질 위험까지 처하게 되자 선장과 선원들은 각자의 신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배 밑창에서 잠자고 있었던 요나를 깨워서 너도 좀 같이 외쳐야 되지 않는가 라고 얘기해요. 이미 1장에서 요나서에서 하고 싶은 얘기는 다 하고 있는 거죠. 누군가 어려움을 당하고 누군가 고통을 당할 때 공동 책임이지 누군가 하나의 책임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때 요나는 답답한 마음에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이 일은 나 때문에 일어난 일이니 나를 바다에 던져라 라고. 그건 무슨 말일까요? 본인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요나는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다시 니느웨로 가고 싶은 마음이 생겼던 건 아닙니다. 단지 차라리 거기서 죽고 싶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 만큼 결연한 각오로 아수르의 니느웨라는 성읍은 멸망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컸던 거죠. 근데 정작 2장에 이르러 배에서 뛰어내려 바다에 뛰어든 요나가 직접은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바다에 뛰어들었을 때 바다는 잠잠해지고 본인만 위태롭게 된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자 요나는 그 뱃속에서 기도하기 시작하죠. 소위 말하는 회개. 하나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전달하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물고기에서 요나를 육지에 토해내게 하시는 장면이 2장까지 얘기가 되죠.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은 반복해서 이야기하십니다.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 라는 거죠. 그러자 니느웨 가서 복음을 전하되 하루 동안만 다녔다고 되어 있어요. 참 사람 마음이 옹졸해 보이죠. 그런데 그 모습이나 우리 모습이나 크게 다르지 않음을 우리도 인정합니다. 만일에 이번에 비상계엄을 했던 윤석열 대통령뿐만 아니라 국무위원들이 다 참여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분들 중에 하나가 사과한다면 이게 이제 어려워져요. 용서해 줘야 되나? 어디까지냐는 거죠. 이게 사실은 요나 입장에서 그게 되게 불편했던 겁니다. 비상계엄뿐만 아니라 이런 악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 상황에서 갑자기 내가 잘못했었어요.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면 용서해 줘야 되느니가? 라는 질문인 거죠. 근데 니느웨에 그래서 용서받지 못하게 하려고 오히려 그 악을 계속 침투할 수 있도록 하루만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그런데 참 재미난 건 니느웨 성읍이 회개하고 금식하고 선포하고 낮은 자부터 높은 자까지 다 회개를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려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않기로 선택을 하십니다. 그러자 4장에서 요나가 화났죠. 니느웨 내리고자 했던 심판을 걷어버리시자 참았던 요나의 분노가 폭발을 합니다. 왜 니느웨는 멸망해야 되는데 멸망하지 않게 놔두십니까? 하나님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때 요나에게 니느웨의 성읍을 바라보며 기다리며 있었던 장소에 하나님의 호박잎을 준비해서 그에게 그늘을 만들었다가 그 호박잎이 다음날 박넝쿨이 깨끗이 다 말라버리는 일을 통해서 깨닫게 하십니다.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요나가 얘기하거든요. 그러자 하나님이 너는 하루에 있다가 하루에 져버리는 박넝쿨만 봐도 이렇게 죽겠니 살겠니 하는데 심지어 하룻밤에 말라버린 박넝쿨을 아낀 것처럼 12만이나 되는 니느웨 성읍을 내가 아끼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를 하나님 하시면서 마무리가 됩니다. 요나서가 들려주는 이야기는 악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지켜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거는 확신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알고 있는 한 저건 악한 거야 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왜 저 악을 보고 있지 않지? 라고 생각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도 똑같은 시선으로 나와 함께 악은 악으로 선은 선으로 지켜보고 계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악에 대해서 판단 능력은 하나님과 내가 좀 다를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생각하는 악은 반드시 심판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 악이 만일 진정한 회개를 한다면, 진정 돌이킬 수 있다면 그 어떤 악도 받아주어야 된다라는 전제가 되는 거죠. 여기에 중요한 건 우리의 생각도 동일해야 된다는 겁니다. 만일의 전제가 진정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는다면 가식적인 회개라면 절대 받아주면 안 되죠. 근데 만일에 그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그 또한 우리가 받아주는 것이 맞다는 게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정부가 우선 어수선하고 그리고 우리의 주변도 어수선합니다. 이때 우리는 한 번 더 생각해야 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모든 화살은 첫째 내게 먼저 돌려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께 심판받을 만한 악을 저지른 적은 없는가? 이게 첫 번째 질문이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우리 가족은,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이 나라와 민족, 교회를 위한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악을 지켜보고 계시는가? 거기에는 아멘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이 있죠. 내가 악한 것을 아는가? 내가 악을 저질렀음을 아는가? 그것이 죄가 됐음을 알았는가? 그랬으면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 받으신다는 것도 믿어야 됩니다. 근데 만일에 회개하되 건성으로 회개하거나 회개치 아니하면 하나님은 결단코 그 심판을 멈추지 않으신다는 것도 믿어야 됩니다. 이 세 가지가 기독교의 가르침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며 우리의 기준이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시길 바랍니다. 불편할 수 있죠. 악한 사람이 회개하는 게 진짜 가능할까 싶을 만큼 악한 사람의 회개는 우리는 상상하기도 싫고 상상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이 일어났을 때 그 일의 진정성이 느껴진다면 우리가 회개를 받아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넓은 마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오늘 한날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일 어려운 일은 악한 사람이, 정말 악한 사람이 정말 회개하고 돌아오는 일입니다. 정말 악한 사람은 그냥 악한 대로 심판받았으면 좋겠는데 정말 악한 사람이 정말 회개하고 돌아오면 속상합니다. 그 사람을 받아줘야 될지에 대한 갈등이 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 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도 품어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합니다.